오늘은 교회력의 세 번째 절기인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현절이란 한자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내셨다, 그런 의미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요한에게 받은 세례였습니다. 이것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지요. 따라서 이번 주 성서 일과편은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연절마다 이런 본문이 반복되는 것은 즐겨 잊어버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의미, 세례교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해마다 새롭게 되짚어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이 1세기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구약성서 히브리어로는 요나입니다. 요나와 요한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별명이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은 걸 보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겠구나,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요단강에 도착하셨을 때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쯤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께서도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넘겨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의례이자 자신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공인된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처음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성서 전체에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질문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는 사실을 다루는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셨다, 우월한 분이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될까 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이러한 사실, 즉 예수께서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끝없이 강조했어야만 했던 정황은 오히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사람이었다면 굳이 그와 비교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성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서 예언자들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묻기도 했었죠. 그만큼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죄 없는 분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요한이 준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는 사실도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셨을 때에 요한이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선생님께서 어찌 내게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렸다는 이야기를 유일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다 오늘 누가복음처럼 예수의 세례받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요한이 뜯어 말렸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요한이 당시에 무척 당황하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그게 당연하죠. 어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렸던 것이죠. 그러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전언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만일 그러셨다면 성육신 하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자고 요한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언제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 결정적인 증거이죠. 고향을 떠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떠돌이가 되어 흘러 들어온 사람들과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 요한은 당신은 고귀한 분이시니 나에게 세례를 받거나 이 떠돌이들,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애써 말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평범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명약관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권력과 서열, 명성 이런 것을 모두 다 거부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격에 맞게 하십시다, 이렇게 막아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명성을 탐하고 서열을 좋아하죠. 인정받는 걸 좋아하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우리의 선구자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구원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메시아에 대응하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라는 뜻이죠.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가 수많은 무리 속에 예수께서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일컬어서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활동, 그걸 사적 생애와 구분되는 30세부터 시작되는 공생애라고 말하죠. 그 본격적인 활동,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세례가 곧 그분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언제나 속되고 더러우며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뜯어 말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은 우리가 속되다고 여기며 더럽다고 생각하고 차별하고 거리끼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발생하도록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한가운데로,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 한가운데로, 슬픔에 빠진 이들 한가운데로,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비집고 들어와서 세례받기를 자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차별의식과 편견으로 주저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리고 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과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거룩에 대한 또는 구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 말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의 머리에 임하였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음서 기자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100년가량 지난 후에 여러 사람들의 복음서 기자들이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이와 같이 문학적인 방법으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은유적인 표현이고, 비둘기의 등장은 당연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또 비둘기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수가 끝났다,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 희망의 상징이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왔다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이 다 필요한 건데요. 아까 마태복음은 요한이 말렸다 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고, 누가복음 기자는 유일하게 이 소리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도하실 때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란다. 메시지 성서의 번역입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번역들을 참고했을 때에 메시지 성서가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가장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메시지 성서로 읽었는데요.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란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왜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려왔다 이걸 강조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장면은 역시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울림을 줍니다. 누가가 이런 독특한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왜 기도와 성령을 연결했는지, 오늘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는 그 성서 일과표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끊임없이 기도와 성령 강림 이걸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독특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과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성서 읽기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또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거기서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 일과표 본문은요, 누가복음 복음서 본문에 17절과 21절 사이의 본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은 어떤 기록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부패와 타락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숨죽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우리 민족을 향한 잘못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그의 부패와 타락을 정면으로 잘못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권력자에게 쓴소리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지만 요한은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예언자들이 내다본 그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활동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투옥 뒤에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투쟁이 요한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과 더불어 이제는 자신이 활동을 시작할 때라는 결단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이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중간에 생략된 본문을 미루어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목숨을 던질 때로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그분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백성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21절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많이 변했습니까? 세례는 모두 다 같이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몸부림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소수 공동체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한 번에 뒤엎어 줄 것을 끊임없이 기대했습니다. 구약성서 시대부터 말이죠. 다윗과 같은 용맹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강력한 군사적 지도력으로 이 썩어빠지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갈아엎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뒤엎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백성의 기대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계속해서 옮겨갈지 모르지만 어쩌면 백성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 자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단번에 바꿔줄 메시아를 보내기보다는 성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보다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의를 통해 우리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울려 퍼진 예수님을 향한 음성은 비단 예수님 한 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원형이 되시는 것뿐이죠. 제1독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 본문으로 영상에서 함께 찬송을 했었죠. 너는 내 것이라고. 여기서 나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에서 금방 알아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나옵니다. 1독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줘 너를 구속 즉 구원하겠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대신 이집트라든가 에티오피아 당시에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버리시고 제물로 사용하셨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원적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특별히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섭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야곱아 이스라엘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모든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삶의 전부란다 하는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갔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들도 역시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뿐이라면, 즉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란다면, 부귀영화, 명성,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 죽지 않는 것, 이런 것들만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영, 산영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생명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주보에 소개한 책은 세례를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글쓴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걷는 평생에 걸친 순례의 시작이며 평생 이어질 주님과 나누는 대화의 도입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회심 과정,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전하게 안기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라고 말이죠. 주보에 실어놓은 문장들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아주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죽을 때까지 걷겠다는 약속과 다짐인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삶의 차원 자체가 달라진 것, 그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에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걸 성령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성서 기자들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연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톱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가 추구하셨던 것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작은 예수,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의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안산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3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우리 마음에 큰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